결혼식은 언제나 즐겁죠? 예. 예. 이제 오늘 8공로 모임을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시간을 할애받은 시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CTI에 관여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0년도부터 이제 그 운영 이사로 이렇게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거는 올해 4년 차입니다. 예, 4년째인데 가서 이제 쭉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그 깊숙이 들어가서 내용을 다 이제 파악하고 이제 그러고서 오래됐지만 그리고 이름은 뭐 CTI 다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권역별로 이렇게 1년에 한 4-5군데 이렇게 모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부산 연재 갔다 왔고요. 예, 영남에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에는 뭐 한국 모임의 100년 대결은 100년 대결은 되게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쓰잖아요. 용어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한국 모임도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떻게 도모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저는 한국 모임을 뭐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건 이보다 몇 년 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모이고 있는 한 230여 개의 지역 모임,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의 시작은 1959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년도는 처음서부터 시작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그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영향을 많이 끼치신 박준영 형제님이 구원받으신 해입니다. 지금 이제 50여 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6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한반도에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신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국 모임을 세우셨다. 이렇게 한국 모임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1885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신분으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1885년이 개신교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로부터 한 11년 후인 1896년에 지금은 이제 기독동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는 그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11년 후에 이제 일본에 있는 형제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성 형제님. 노리마사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분이 여기 한국에 이제 구한말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던 영국에서 자천해서 일본에 와서 이제 선교했던 허버트 브랜드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이제 그 형제님도 서울에 뭐 소소문 이런 데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선교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믿는 그대로 갖다 적어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 행정을 보는 분이 보니까 뭐 교파가 뭐냐, 교단이 뭐냐, 없다. 그랬더니 내용을 쭉 살펴보더니 기독동신회 라고 그 행정 그 공무원이 적었대요. 근데 그 이름이 아주 굳어졌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뒤에. 그래서 기독동신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과 삶을 바쳐온 한국 모임의
모임이 이 진리 토대의회에서 아주 100년을 대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기성교회를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적을 둔 적이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모임 안에 있고 모임을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 한국 모임에 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시작이 됐고 또 모임 형제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동신회가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왜 이 모임을 또 시작하셨나? 사실은요, 수십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집니다. 예.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은 신앙이 복음적이고 매우 복음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이라고는 특수한 이 토양에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거의 사라진 상태, 전혀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50년대 중후엽부터 또 다른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극동방송이 팀선교회 부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행명말씀사하고 그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극동방송이 1956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모임이 시작이 되고, 또 지금 구원파라고 이제 정지를 당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제 디격이나 또 키스글라스나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한 무리를 또 이루잖아요. 또 박주영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때 초기에 또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조이 선교회도 복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이제 내베게이터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은 무리들에 의해서 복음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류들은 복음은 있지만 신약교의 진리는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한국 모임의 오늘은 60년대, 70년대 그 초기 그때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앞선 일꾼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그랬어요. 우리도 작은 무리였고 또 기독교계에 우리가 알려지지도 못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지금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되고 정보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통해서 검색해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는 맞는 올바른 정보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틀린 정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그 후대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임에 있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임에서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 밖에서도 얻는 정보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내일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전국적으로 60, 70년대 후반까지 전국 수양이라는 걸 사우동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모임 수도 적고 또 성도 수도 적고 그래서 한 군데서 전국 수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나 순회 사역자들이
전국 돌면서 계속해서 모임에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그 다변화된 사회로 가고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팽배해지면서 우리도 이제 수가 또 늘어나면서 전국 수양회 같은 것들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은 이제 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교의 중심별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한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골격들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대로 가면 점점 격차는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점점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계에서 얘기하는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도 서로 내용은 사실은 다른 이런 교회들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앙의 공통분모를 견실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건전한 분별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꼭 이렇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래요. 내가 내일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청년들은, 젊은 분들은 10년 후에 내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영적으로. 진짜 훌륭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봄철이잖아요. 봄에 심어야 이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6장 7절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철칙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의 연합.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연합이란 말이 우리가 연합하자, 이 말을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합하자고 한 말은 이미 연합이 깨져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연합은 연합하자고 해서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이 복음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또 연합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한 몸 안에서 연합이 된 거예요. 한 몸 안에서.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원을 쭉 그릴 텐데,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근데 이게 영적 연합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연합을 운운할 자격이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절대 교리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두 번째는 진리적 연합이에요. 진리적 연합. 같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내용이 다르면 다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가 그냥 상대 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교제적 연합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한 가지 의미지만은 진짜 영적이면서도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기독교, 이 기독교 안에 보면은 약식 세례냐, 침수 세례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침수 세례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약식, 진짜 거듭났다면 약식 세례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임 안으로 좁혀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노을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노을 문제가 한국 모임에서도 이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저는 노을을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15개의 구절에 거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다 쓰라고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단이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서양에 있는 모임들은 노을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제가 이제 교제적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같아야, 이것이 달라도 이단 문제는 아닌데 여기까지 같아야 우리가 교제하는데 원활할 수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면 이제 불편하죠, 사실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실제적 연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의견은 이렇다, 내 분별은 이렇다,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문제 가지고 이제 형제들 간에 이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믿는 바가 똑같아도요, 분열될 수 있어요. 이게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걸어온 차치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배우고 진짜 주님을 닮은 넓은 아량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연합할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돼야 연합의 결속력이 아주 단단한 것입니다. 모임의 세 가지 원천은 뭐냐? 성경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 신뢰. 지금 뭐 이제 은사주의,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점점점 이 사람들이 더 확장돼 가고 있어요. 한국,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신앙 환경 안에서 16세기의 개혁자들이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캐톨릭은 전통과 관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었단 말이죠. 의식에. 근데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개혁자들이. 그래서 캐톨릭과 차별화가 된 거예요. 또 19세기에 형제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전히 이제 개혁자들도 캐톨릭에서 상실했던 이 구원, 복음의 문제를 그들이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아주 굳건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손대지 못한 부분이 예언 부분이었어요. 예언 부분. 그런데 19세기 1800년대에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러면서 종말론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철저한 문자적 원칙, 문맥적 원칙,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먼 후대에 기독교계, 저 사람들이 뭐지? 저 사람들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보네? 그래서 세대주의자, 이런 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자, 이 성경 해석 결과를 믿었고 실행했어요. 지난 세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걸출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도 모임의 장로였습니다. 이 형제님이 모임에 대해서 조그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송기섭 형제님이 번역을 해서 저한테 그걸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든 교재 뒤에 막 부록을 붙여서 이렇게 계속 알리고 그랬거든요. 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특징이 뭐냐? 복음적인 건전한 기독교 다른 데하고 뭐 믿는 바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른 점은 이거다. 말씀을 실행하는 거다. 실행하는 거. 이론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교리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형제들은 그것을 실천했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교단들과 다른 점이다. 특별하게, 그들을 특별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오면 뭐 예배 이것도 틀리고 뭐 이렇게 다 분위기도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 분들이 오면은요. 그래서 자매님들 넣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량은 그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임에 와서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라.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 괜히 이런 의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은 생명을 기초로 한 형제사랑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뭐 기성교회에 있어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도대회를 하고 그러면은요, 형제들이 앞장서서 그를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모임 형제가 아니잖아요, 빌리 그레엄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들도 거듭났다면. 그렇죠? 우리하고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복음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임에 속해 있는 형제다 하는 것이 신분만 밝혀지게 되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영접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은 제가 많은 수혜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이름만 하나 달랑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면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 형제님이 마중 나와요. 공항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형제라고 썼나 봐요. 써 있나 봐요. 아무것도 뭐 관계가 없었는데 형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융숭한 접대를 받고 안내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모임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을 하나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올해 8월달인가에도 보면은 7월달인가요?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 우리 모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컨퍼런스 한다더라고요. 전 세계 이제 모임 현황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자, 신앙교육 이제 요점. 무엇인데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목표. 뭘 위해서 일을 할 건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은 뭔가, 그리고 그거 누가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 비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모르는 걸 행하는 게 있나요? 알아야만 행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것도 행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라는 게요, 중요한 건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을 우리가 터부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배우면 안다고 해서 교만 떨 수는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할 수 없어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디 한 과정을 마쳤다. 신학교 3년 과정 MDB를 했다. 그게 다입니까? 그거 나오면 그 사람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알면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내가 알게 되는 알미 있어요. 이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터득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왜 중요한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배우느냐보다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잘못되게 돼요. 이단으로부터 배우면 이단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된 문자적 해석. 전 문학적 해석이라고도 표현도 했고 또 평범한 해석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세대주의와 지금 보수주의 기독교 진영 내에 세대주의와 이제 언약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개약신학이라고는 장로기 신학인데요. 이 성경 두 개 다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예요. 그런데 언약주의도 문자로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 이제 언약주의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다 문자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일부만 그렇게 봤어요. 일부는 영해를 한 겁니다. 영해.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란 말이 그건 영적인 의미다. 진짜 천년이 아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문자적 해석에 의한 결과, 이게 뭡니까? 이게 세대주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저는 복음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다시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교의 원리, 신약교의 진리와 그 실행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골격들이다. 그래서 19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영적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번입니다. 성경을 일관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운동의 영적 유산 제1호예요. 휴거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니까, 문맥을 따라 보니까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구원받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면서 성경 해석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요리한 거, 선배들이 요리한 것만 그냥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세대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원리들도 원칙들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CTI에서도 이런 점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성경교육의 당위성.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는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십니까? 확신하고 계세요? 성경의 지지를 받는 내 믿음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요새는 연역법, 귀납법,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의 결과를 믿는 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절로 잘 되겠습니까? 저절로 잘 되지는 않아요. 되게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지게 마련이고, 시간이 갈수록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주도 면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도요, 온전하게 다 전수가 들똥말똥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탁 풀어 헤쳐놓고서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모임의 교육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누가 할 거냐,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런 거죠. 정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 교사죠. 무엇을? 내용이죠. 어떻게?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이거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가 생기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OHP라고 하는 거 사용했습니다. 그거 있기 전에는요, 그냥 페이퍼로 나눠주던 그게 최선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웃고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노트북을 주일 설교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해왔는데, 주로 사용해왔는데,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잘 전달하려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 듣기만 하는 거하고, 보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그런 수고점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눠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미 하나 되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됐다, 하나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게 했냐? 어떻게 하나 되게 했냐? 여기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와요. 뭐 여기 몸이 하나고, 몸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소망, 주, 믿음, 침례, 하나님.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라고, 교리들. 성경 진리들이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같은 걸 믿으면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것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되냐? 유지해 가려면. 여기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격적인 덕목들입니다. 요소들이에요. 믿는 바가 같아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싸우거든요. 그럼 연합을 깨는 거잖아요. 싸우는 건요. 그렇죠? 하나 된 걸 분기시키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죄하고 하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에요.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조금 부족하고 연약이 있고 나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받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안 돼요, 그런 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여기도 이제 아까도 이제 써붙였는데, 제가 이제 CTI에 가서 이 문구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의 육성이다. 저는 CTI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회도 누구도 이 슬로건을 마음에 두면 좋겠다. CTI만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풀타임 크리스천이란 말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단 니콜스 할아버지가 처음에 사용하셨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이 말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풀타임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제가 거기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제게. 그 CTI는 풀타임 워커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풀타임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은 그동안 쭉 역사를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 지금도 이제 뭐 박영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실돼 버리면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리사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목표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빼버리면 그냥 형식만, 허울만 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초창기 때는 이 영성 쪽만은 많이 강조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 쪽은 좀 등한히하거나 터부시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균형을 잃으면. 진리적인 면,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요, 밸런스가 아주 지금 잘 유지가 돼야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를. 근데 이게 딱 무너지면요, 몸이 불편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런 쪽이 많이 감퇴가 되고 이런 쪽이 점점 증가되던 추세였어요.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머리만 커지고 알맹이는, 본질은 잃어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이미지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화가 돼 있잖아, 우리에게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바이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래 오면서 이런 생각 가졌던 거예요. 바이블 신앙, 성경의 절대성. 자, 은사주의자들은요, 은사주의자들도 말로는 성경이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이고 유일무이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경험도 하나님의 주신 2차적인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쓰나미처럼 한국 기독교를 휩쓸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성문화된 성경하고 자기가 아주 경험했던 그 경험하고 어떤 것이 자기에게는 더 실제적이고 더 크게 보일까요? 자기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경험이 더 리얼하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자기 경험을 갖다 놓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주의의 맹점입니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밸런스 신앙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을 잃으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진리적인 면에도 마찬가지고 생활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영적인 봉사고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다 내 역할이 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 설거지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세속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속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보험 전하는 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팽개치고 아이들도 돌보지도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게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좀 뒤처지면 잘 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렇게. 그 말이 맞아요. 먼 길을 가는데 혼자 힘들어 못 가죠. 그렇죠? 우리 천성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금 동행자들이란 말이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판 박은 듯이 똑같질 않아요. 우리 모임 안에 형제자매님들도 하나 안에,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해요.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회기라보다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기계잖아요, 기계. 인간이 아니잖아요. 회기라. 똑같은 가다에다가 떡 놓고서 딱딱 찍어내는 거. 똑같은 물건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와 양보와 이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마치 함께 날아가는 저 기러기 떼들처럼. 교육방공호 내용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영적 유산을 계승해야 되죠. 신앙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추구해야 되고. 저는 CTI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원칙주의자예요. 근데 원칙 없는 융통성은 방정입니다. 근데 CTI에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강사님들을 통해서 유연한 사고예요. 기준은 가지고 있대 어떤 걸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 다른 면에 대해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 어떤 책은요, 책 한 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삶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책 한 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된 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몇십 권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육은 잘 선정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고, 뭐 엠마 교재가 있고, 송영님이 만드신 교재가 이런 책이 있고, 제가 만든 교재들이 있고, 또 카피씨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 이제 교육학교 그 공과를 이제 개발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다 아시죠? 네, 이런 것들. 자, 우리 신앙은 이제 대물림 해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배웠어요.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여기 신앙의 네 세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원리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저도 이제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이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굳건한 터전을 할 수 있는 대로 굳건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충청권에 있는 어떤 젊은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시나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영적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실제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서청교회를 오랫동안 제가 30년을 섬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정리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GNTV도 시작할 때부터 중심에서 5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관뒀어요. 그랬더니 1년도 채 안 돼서 CTI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CTI 원장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환경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갔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서청교회 이제 영적 리더십을 위임하는 걸 오래전서부터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언제쯤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타이밍을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CTI에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다녀보니까 이거는 장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장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장로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했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장로의 자격을,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자격을, 현격한 자격을 미달리는 경우,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장로가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또 하나는 장로 자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장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거리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장로가 아니다. 또 하나, 장로 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처럼 물리적으로 장로 일을 못해. 이것도 장로는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고 가르쳤어요.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기도 가운데서 장로들을 3명이 이제 장로 일을 했었는데 3명을 더 세우고 제가 퇴임을 했어요. 지금 이제 CTI만 섬기고 CTI도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임기제입니다.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래서 신앙의 대물림. 내가 맡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